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중물이 물을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마중물을 꼭 필요로 하는 펌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저는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걸 저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제 삶에 이렇게 돌아볼 때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사용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이고 저는 이제 그 모교회를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교회를 다니면서는 실은 그냥 목사 아들이었죠.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도 다 그렇죠. 저를 정말로 복음 앞에 서게 한 사람은 누구냐? 가만히 돌아보면 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군종하던 장로교 신학대학교 유문건 병장입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형이죠. 2살 형이었어요. 그냥 반말했는데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문건 병장이 저에게 영적으로 제가 무너져 갈 때 저를 도와줘서 기도하자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대를 3개월 앞두고 기도하던 순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유문건 병장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유문건 병장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마중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가만히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한 하나님의 도구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사울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혼비백산 흩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혼비백산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마중물이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1절 보니까 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나?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누가 박해한 겁니까? 사울이 박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서 사울이 옳았구나, 잘됐다, 박해를 시작한 거죠. 왜 박해했냐? 지난주에 우리 송민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심기가 불편했던 거야. 왜 불편했냐?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고스란히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 전하다가 그 말이 듣기 싫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은 건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됨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라고. 그 성전 무너뜨린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 유대인의 구원자라고 믿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심기가 거슬렀죠. 그래서 사울이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마침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저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틈을 타서 옳았구나, 저 사람 오케이, 박해를 시작하자 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요, 요 스데반이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모여드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바둥바둥거리고만 있다가 때마침 스데반이라고 하는 특이한 애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니까 옳았구나, 사울이 바로 박해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박해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정말로요, 혼비백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크리스찬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혼비백산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1절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성도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엄청 기세등등해서 자신의 승리를 아마 예감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잔멸할세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멧돼지가 날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 그냥 멧돼지가 날뛰는 것처럼 미쳐서 날뛰었다. 그냥 너 하면서 이 사울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은 굉장히 짜릿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막 그냥 멧돼지 그냥 쫓듯이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미쳐 날뛰고 좋아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에 우리가 끝났어, 크리스찬들이 이제 끝이야 라고 느꼈을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아멘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흩어져서 그냥 숨어 살 줄 알고, 아니 숨어 살기를 바랬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전개가 일어난 거죠. 완전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겁먹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장소를 이동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열매들이 막 맺혀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다고 했으니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더 멋있어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평신도들이 확 흩어졌는데 평신도들이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사마리아를 넘어 각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평신도들의 역사죠. 그래서 더 근사합니다. 저는요, 이 흩어져 복음을 전한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됐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 스데반의 죽음은 박해를 시작해 한 원인을 넘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단지 박해를 시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복음을 떠나진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빌립이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다시 걷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1장 8절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에 그리고 지금 이 흩어진 평신도들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되는 순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8장은 빌립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요, 정체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따라가야 할 이정표처럼 여겨졌던 사람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중물이 된 게 분명해서 아마도 이 초기 교회가 이 빌립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빌립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빌립은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요. 진짜 예수님 믿고 달라진 평신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마리아까지 펼치게 만든 복음의 마중물로 기억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기억했기에 빌립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 한 장 가득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위협이 있는데 그걸 낙담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빌립은 어려운 상황에서 빌립의 눈에 보인 건 뭐냐? 어려운 상황과 형편, 나를 위협하는 그 난관이 보인 게 아니라 마땅히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
이런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이 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멧돼지처럼 날뛰는 이 상황에 오히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다. 오히려 안전했던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본인이 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했던 평신도 빌립.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평신도 사역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에 배화에서 예배 드릴 때 배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딱 맞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물론 거기가 예루살렘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롭고 낯선 곳에 들어갔을 때 그 바뀐 형편과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더 선명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 복음의 마중물이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 가서 더부살이를 시작하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힘써야 할 일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면 그러면 우리도 진짜 교회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느냐고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가족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환영받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넘어와서 중앙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빌립이 이 일을 하는데요, 하다가 어물쩡하다가 웬만큼 하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냐? 아니에요. 8장 뒤에 쭉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가사로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낯선 에티오피아 출신 기재부 총리, 기획재정부 총리죠. 에티오피아 기획재정부 총리를 만나가지고 굳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적당히 하는 게 없어.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음에 드시니까 계속 쓰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 실은 삶의 터전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로 내쫓겨 나갔을 때는 절망과 낙담의 이유가 많았겠죠. 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이 빌립이 하나님의 끝까지 쓰시는 도구가 되고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멀리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멀리 본다는 게 뭐냐? 눈 앞에 당장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저 멀리 내가 이르러야 할 마지막 목적지를 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달리는 겁니다. 마지막 저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성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 체육 시간에 보면 꼭 제일 운동 못하는 애가 주전자 들고 줄 긋습니다. 저예요. 제가 키가 지금은 제법 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46이었습니다. 별명이 섹시예요. 운동 따위는 키우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정글짐에서 어머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는 애예요. 제가 그러면 저 같은 애를 꼭 선생님은 지금 뭐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으니까 영석이 이리 와, 너의 운동장이 그 선이 나고 하도 선을 긋다 보니까 선 긋는 요령이 생겼어요. 눈앞을 보고 긋죠. 삐뚤빼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똑바로 긋는지 아세요? 멀리 보고 달리면 됩니다. 완전히 이거 자로 잰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완전 전문이야. 딱 하고 어디까지 세? 한 저만큼 하면 돼. 그러면 딱 잡고 막 그래서 싹 하면 애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이게 줄을 똑바로 멀리 보고 빨리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걸 보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빌립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 코앞의 야망을 본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불평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사울이 억울하게 자신들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박해하면 화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에이 들어오서 못하겠다 하고 때려치고 이게 일반인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멀리 시온성이 보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배화를 떠나서 중앙의 가족이 되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똑같이 설득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배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의 가족이 되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성도된 영적인 가족들과 더불어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지를 향해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냐. 우리를 통해 바라기는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래의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꿈을 꿔보자. 우리 생각이 배화교회에 머물지 말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장되면 좋겠다. 그러면 상황이 흔들리고 형편이 어려워도 쉽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거다.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응석 부리지 않을 거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빠르게 달려가는 길, 멀리 보는 거죠. 멋있죠? 이미 중앙의 가족이 된 배화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종종 권면하겠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건 저 멀리가 안 보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저 멀리 보면 오히려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끝까지 가자고. 자,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저 멀리 앞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결과를 성경이 무엇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성에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을 만난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온 성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확인할 정도였어요. 야, 진짜야?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놀라서 볼 정도였다 이거죠. 그럼 빌립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빌립의 이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 그러니까 빌립은 스위치가 된 거지, 스위치.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스위치로서의 역할.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앙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스위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위치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위대한 복음을 담아내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는 하나님이 달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구원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제와 다르게 살기를 결단한 마중물이 되기를, 이정표가 되기를 결단했던 빌립이 저 멀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구원의 비전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새 마음으로 끝까지 생명이 허락하는 한,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